기독론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힘드시죠? 저희도 강의 촬영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래도 수업을 하면, 수업을 같이 하면 에너지가 서로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혼자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촬영하고 하는 것도 혼자 수업 듣는 것처럼 힘들어요. 자, 서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누가의 기독론의 이해에 담긴 비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벌써 예수님의 기독론적, 누가의 예수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 속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대교와 연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정점으로서의 예수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교회의 시대가 정확하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선교 사명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문이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비연속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비연속성 중에서 그 비연속성을 보여주는 것 하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은 다 성전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자신의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함으로써 끝나요. 근데 물론 70년이 되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두 가지 중에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율법이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70년대에 유대교는 성전이 사라진 유대교는 율법 중심 유대교, 즉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 중심의 유대교, 랍비니즘, 랍비 유대교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랍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독립된 유대교로, 그 전까지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는 독립된 뿌리로, 독립된 종교로 70년대 이후에는 전개가 돼요. 자, 그런데 성전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천사 만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잉태하고, 그 다음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고 그 정결의 의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11살 때도 또 성전을 방문하고, 죽으실 때도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시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중요해요. 그런데 성전에 대한 비판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만들어지지 않은 하늘의 성전에 존재하신다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참된 것이 아니라 모형일 뿐이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 참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공격을 하죠. 성전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면서 했던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헬라파 출신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어떻게 성전에 있니?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하늘의 성전에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불연속성이죠.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불연속성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의 차이가 나와요. 자, 예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도와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을 누가 주나요? 성령께서 주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텐트처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과 예수님의 역할의 변화가 오고 관계의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역할의 변화가 와요. 어떻게 변화가 오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주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주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어주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뭐라고 불리나요? 하나님의 영이셨던 성령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선생들을,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서 변화가 와버려요. 예수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론하고 성령론은 함께 맞물려 있어요.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론의 중요성이 기독론의 중요성하고 함께 맞물려 있는데 특별히 성령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들고 시므온 선지자, 스가랴, 엘리사벳 막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별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이제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성령은 종말론적으로 약속되었던 선물이죠. 그죠? 종말론적으로 아까 종말론에 주어질 게 메시아, 부활,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종말론적인 부어짐으로서의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어져요. 그 결과가 오순절이었고 오순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의 성령 이해는 누가의 예수 이해하고 맞물려가요. 이렇게 같이 맞물려가요. 자, 그 다음에 비연속성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간의 역사가 기독론적으로 규정이 돼요. 기독론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누가는 인간의 역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규정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아까 제가 표말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유대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느 순간 끝이 오고, 그 다음에 종말이 시작을 하는데,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 요거는 종말의 시대고, 요거는 종말 전의 시대예요. 종말 전의 시대, 종말 후의 시대에 어느 순간 종말의 시작이 있고, 종말의 시작이 있고, 인류의 시대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요.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종말이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역사는 1과 2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종말 전, 종말 후, 종말에 대한 예언, 종말에 대한 성취.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졌고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 버리시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처음 오셨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중간기가 생기게 돼요. 이게 3번.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시론자들은 1, 2밖에 없었어요. 종말의 전과 종말의 후밖에 없었는데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중간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오심과 초림과 재림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예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오심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사이예요, 요 사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0장 9절 그 다음에 18장 7, 8절에 보게 되면 김박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기다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재림이 연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담기기 시작해요. 어디에 나오나요? 사도행전 1장 6, 8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성취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빨리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오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전해라. 그래서 이 시기가 미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미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단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짓고 거기서 계속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기는 열심히 살아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삶,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의 시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론으로 발전을 해요. 종말론,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론으로 발전을 해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고 바울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죠.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이제 종말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론의 개념 중에서 지연 가능성보다도 긴박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요. 긴박하게 예수님이 온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요한만 그렇게 요한처럼 긴박하게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요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삶, 선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막 그게 광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죠. 그죠? 신천지 보세요. 그죠? 종말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건전한 신학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 선교하는 삶.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은 광적인 삶, 고립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재 기독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absentee Christology.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때 예수님 사역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가버리셨기 때문에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예수 이해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예수 이해다. 그래서 부재 중이다. 부재 기독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없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역할 때 보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요. 첫 번째,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미문 앞에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8장, 22장,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꿈에 혹은 환상 중에 등장을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부활한 예수가 왔고 또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등장을 하시듯이 예수도 간혹 가다가 꿈과 환상에 등장하시기도 하세요.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부재 신학 중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와 사역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영으로 존재해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환상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랑 대화했어, 뭐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재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믿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에 기적이 많이 나온다, 환상이 많이 나온다, 방언이 많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건 성령께서 말씀의 사역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셔갖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런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에, 성령의 말씀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대한 증거, 예수의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그 예수 복음의 진리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많이 헷갈려요. 기적에 집중을 하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복음에 집중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꾸 지금 제가 어떤 그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예언을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저도 환상과 예언과 뭐 기적 이런 것들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요.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말씀 역사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야 되겠죠. 이것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건조하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면 건조하잖아요. 머리만 커지고. 맨날 뭐 기적만 추구하면은 뭔가 화려한데 또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그죠? 건조할 위험, 공허할 위험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어야 조금 뭐랄까 공허하지도 않고, 말씀은 내용을 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건조하지도 않고 어떤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과 내용 둘 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인데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성적인 내용을 많이 추구를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면서 성령도 추구하고 하는 이유가 역동감, 살아있는 생명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환상, 뭐 능력, 기적 여러분 추구하시고 기도하세요. 근데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 추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강조인데, 구원에 대한 강조. 누가의 기독론 중에서 다른 복음서와 구분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복음서와 구분했을 때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강조예요. 구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부르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구원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누가가 왜 구원자라고 호칭을 많이 부르냐면, 세이비어, 구원자, 소테르, 헬라어로 소테르, 영어로는 세이비어, 한국말로는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의 개념이 로마 황제 숭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 사상에서 로마 황제는 이방인들의 압제 혹은 폭군들의 압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전쟁을 벌려서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로 자신을 표현을 하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 황제를 의미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도 구원자시고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 근데 이방인들의 귀에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로마 황제와 비교될 만한, 그리고 뛰어넘는, 우리를 구해줄 뿐,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인들의 귀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도 헬라인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첫 번째 특징.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 2장 30절, 3장 6절, 1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예수에게 돌리죠. 물론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를 해요. 귀신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구원자네요.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부르는 것은 누가가 누가의 특징이다. 누가가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의 특징이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객관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부활의 객관성. 자, 마태, 그 다음에 마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고 돌아가세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랑 대화를 하죠. 설전을 벌이죠. 도마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손에 못자국 보고 허리에 창자국 찔러봐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객관성을 요한복음은 살짝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성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장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 며칠 동안 있었다?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있었다라고 누가가 명백하게 못을 박아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제자 저 제자 이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격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고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강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딱 바로 승천해 버리시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승천할 때 또 짠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라 선교 사명을 해라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천사들이 남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 마띠아를 뽑고 가룟 유다 대신 오순절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0일간의 기간, 부활과 승천, 40일간의 기간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승천한 이후에 바로 오순절 사건이 따라옴으로써 무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전후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완성이었는데 이제 교회의 시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리면, 자, 인류의 역사가, 자,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자, 잘 보이시나요? 자, 두 개로 되겠죠, 두 개. 예언과, 자, 계속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1, 예언의 시대와 2, 예수님이 성취한 시대가 와요. 성취. 그런데 이 성취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성취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엔 또 누가 되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성취가 확장이 돼요. 성취가 한 방에 땅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두 번째로 지속해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성취 안에 1번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성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취가 두 개가 돼요. 예언에서 성취로 가는데 이 성취 안에 1번 성취, 2번 성취,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한 성취 안에 또 두 개가 나눠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12제자에 의한 유대인 사역이 등장이 하고 헬레니스트 7명이랑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 사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의 경우는 여기까지는 복음서예요.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런데 누가는 요 뒷면에 대해서 보여줘요. 요 뒷면. 요거는 누가복음이고 요거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역사잖아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반복이 되고 확장이 되는데 이 안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유대인 사역,
이방인 교회를 향한 이방인 사역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1번, 2번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구도를. 이거는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누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예언과 성취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원사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줘요. 이때 누가 제자들과 함께 활동한다? 성령이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끝났습니다. 강의가 이제 3개를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과제는 뭐냐면 누가 신학의 특징을 유대교와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첫 번째 유대교와 비교하면서 두 번째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누가의 기독론의 특징을 5줄에서 6줄로 묘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교와 비교하고 두 번째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누가의 기독론의 특징을 5줄 2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